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내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소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로 이것을 삼았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 앞에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의 이름이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그들의 반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동요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자기 위치에서 잘 지켜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뭐 코로나에 어떤 뭐 이런 어떤 뭐 전파하는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자기들은 뭐 식사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풀어줘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좀 늘려놨다고 불공평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정확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아주 누구 말 한마디 휘청거리고 말이죠. 뭐 나는 이런가 보다, 사람도 아닌가 보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자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을 너는 계속적으로 읽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는 정말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런 역사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좌로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표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이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으니까 항상 제가 뭐 시골에 다른 일은 조금씩 다 배웠는데 정말 배우지 못한 게 쟁기질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지 딱 밭을 어떤 밭인지 딱 가시면 정확하게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시더라고요. 한 번 저한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막내야, 이 쟁기를 할 때 처음에 내가 어떻게 쟁기를 어느 쪽에서 댈 건가를 계산해야 된대요. 근데 그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부동한 표대, 말뚝이면 말뚝, 나무면 나무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밭을 가는 사람이 움직이는 닭을 바라보면 그거 빤듯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고정된 그 표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쪽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이게 계산적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 움직이지 않는 그 기준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 이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중심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환경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습관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온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실은 헤롯은요, 참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적인 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의 이 와이프까지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행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광야에서 헤쳤잖아요. 회개해라, 천국 가깝다. 근데 이 메시지가 이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헤롯의 생일날 그의 딸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여기에 동요되니까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죠. 지금 왕이 내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눈의 가시처럼 이 가슴을 찔리는 이런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30대의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으로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니까. 내가 사람이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 제적할 것이 그 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에 오면 입적하면 그냥 얼마든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림줄을 가져야 된다. 진리의 다림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 다림줄이 없으면 다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다림줄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그 다림줄이 내 중심에 내려질 때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림줄을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흔들리고 자기 경우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림줄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제약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단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적당히 사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죠. 마치 롯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도 아닌 이런 어떻게 보면 중간 상태의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 주님과 세상을 버터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터에 섬길 수 없다면 한 가지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무엇이에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예요. 이 죄악 속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낮아지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29절 그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에요.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그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과거에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성전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뺏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한 400여 년간 대대로 이어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자신들이 선민에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았지만 노예로 살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부분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제가 어딜 갔다가 작은 저희 침례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적으로 이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방영해서는 안 되는 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척교회인데 어느 정도 자립한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동영상을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 문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뤄볼 때 그 교세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절대 실시간 예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현상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어떻게 극박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되어 버리고 신뢰가 자꾸 상실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신뢰가 되어질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미뤄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사촌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이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관계와 이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막연하게 생각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처음에 모세가 가서 이야기할 때 콧방울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을 낼 때 처음에 몇 가지는 따라서 흉내를 내듯이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하라. 그러면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은 그 가정 가운데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뭐 긴가민가하고 신뢰하지 않고 만약 이 문설주와 좌의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인 가족 가운데도 장자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4장 23절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어린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 바로 내가 나의 죄값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로마서 6장 2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이 속죄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의 원리예요. 근데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모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린 양, 제물이 될 수 있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물에 침례를 주고 일어나실 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증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고 맬 수 없는 그런 아주 별볼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권에 보내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인치시고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지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6개월 먼저 출생해서 이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30절로 3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위에 머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분을 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가 지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공생의 그 기간까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나그네 길의 이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를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운데 탄생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 목수라는 이 직업이 정말 하층계급의 직업이에요. 그 낮은 이 밑바닥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다가 결국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십자가 죽으신 이 어린 양,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처럼 울지도 아니하고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그 예수,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신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우리의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환경이 어쩌든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인답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복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셔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명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